그렇습니다. 날씨는 봄이 왔는데 글쎄요, 이 봄을 즐기지도 못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갈보리 채플은 코로나로 한 3년 동안 세상이 다 복잡한 가운데서도 잘 지켜왔는데 최근에 와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자꾸 감염되네요. 오늘도 대열 형제, 또 권호 형제, 명훈 형제가 또 감염되어 있어서 팔자 좋게 호텔에서 지금 묵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를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걱정이네요. 한 일주일 정도, 젊은 친구들은 일주일 정도면 일어서는 것 같아요. 나는 아마 회개할 것이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이 한 2주 정도 좀 고생하라 하신 것 같아서 2주 동안 좀 고생했습니다. 원래 나이가 들은 사람들은 면역이 떨어지고 또 저는 기저질환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역 상태가 좀 좋지 않고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 주에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걸리는 것보다는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얼만큼 아프냐. 글쎄요, 그건 좀, 감염된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나보고 물어보면 죽을 만큼 아파야 낫는다,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항암을 받을 때와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나은가, 그냥 도끼 객긴입니다. 그 정도로 나는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하고 같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봄이 됐으니까 그래도 마스크 잘 쓰시고 식당 같은 데 갈 때 조심하시고 가능한 한 주문해서 드시든가 꼭 밥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뭐 빵이나 이런 걸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식사하고 주변 사람들과 좀 소통도 카톡이나 문자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마지막 장 4장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한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염된 자들은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감염되지 않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질병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인데요.
지난번 3장에서는 우리 이제 성도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언급되었는데, 제일 먼저 우리 육체에 관한 것을 죽이고 또 벗어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육체의 속성을 정리할 것을 먼저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급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즉 예배 생활을 언급한 것입니다. 근데 예배 생활이 그냥 손뼉치고 찬양만 하고 그냥 일방적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서 가장 주된 것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은혜나 진리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우리가 말이나 일이 서로 대화잖아요. 그죠? 혼자 자기 말 하지 않잖아요. 그죠? 말과 일, 대인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부 생활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였어요. 괴롭게 하지 마라. 남편들이 너무 권위적이다 보니까 아내를 무시하고 또 그 부부 생활에서 벗어나서 외도를 하고, 그래서 아내들에게 상당히 정말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죠.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것은 참 스스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또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시키지 말라는 거죠. 부모의 눈높이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이 자기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식의 이름을 자기 마음, 자기의 목표대로 줘요. 이놈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다 하면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너는 꿈에서부터 이런 이름을 내가 받았으니까 너는 그렇게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참 어처구니 없죠. 자기가 정치적가가 되고 싶은 건지, 미술가가 되고 싶은 건지, 목사가 되고 싶은 건지, 그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부모가 결정을 해서 너는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녀와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식을 키우지 말라.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상하관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마지막 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
의롭지 못한 건 다 불의입니다. 죄된 것이 다 불의죠. 예, 그것이 마음으로 품은 것이든 행위로 나타난 것이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응을 받을 것인가요? 하나님께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로 보응하시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상으로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서 상전들 얘기가 나오죠. 이제 요즘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정권 교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 보면 글쎄요, 형식적으로는 뭐 같이 나가서 밥도 먹고 뭐 서민들하고도 악수를 하고 하는데 그거 대통령 당선되고 그 인수위원회가 될 때는 5년마다 항상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글쎄요, 대통령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대통령이 별도로 인격적으로 우리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인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인격이 나는 뭐 어떤 길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나는 내 인격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격의 기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거든요. 사람의 격이에요. 사람의 격은 성경이 가리키는 것처럼 의롭고 공의롭고 바르고 또 모든 긍휼함과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게 사람의 인격이죠. 그런데 정치가들을 보면 마치 자기들이 무슨 특별한 어떤 하늘로부터 정말 특별하게 이 백성들을 완전히 통치하고 군림하라고 한 것처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번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이번 정부만큼은 좀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고 그럽니다. 위에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것이죠.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른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공평은 어떤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정치가들이 뭐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공정과 상식이 올바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요. 하늘을 두려워라 하는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는 2절부터 이제 6절까지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우리의 하나의 인생관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럽니다. 멈추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2주 동안 좀 격리되어서 좀 누워 있으면서 기도할 것밖에 없었어요. 참 물론 몸이 너무 아프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었을까? 개개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계속하라. 크리스찬들로서는 그 일상생활에서, 자기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 우리가 기쁘고 좋은 일을 기도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쁨의 기도는 참 스스로 감사하며 하게 되는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그 로마 정부 시대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탄압을 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골로새의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 어떤 상권을 지배하고 있었고, 또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이러한 때였기 때문에 그런 당시에 기도는 계속할 수 있는데 기도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코로나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감사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그래서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함으로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는 복음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죠. 로마 감옥에 있으면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이런 기도가 어떻게 잘 하나님께 상달이 됐는지, 3년 동안 그 로마 병정들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한 3집을 얻어서, 이제 감옥은 로마 감옥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집을 얻어서 3집에서 3년을 거하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그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바울의 이런 권고와 함께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5절을 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되 세월을 아껴라. 외인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이제 외인은 누굴까? 가족 중에서도 예수 믿지 않으면 외인이에요. 그죠? 우리는 가족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예수 얘기를 하고 교회를 감자를 끌고 와도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혜로 행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일까요? 그 부부간에든 또 부자간에든 부모와 자녀간에든 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얘가 교회를 다니더니 달라졌네.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더니 달라졌네. 모든 일에서 참 선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바르고 그런 것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만큼 세월이 종말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지혜로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뻘뻘뻘뻘 다니고 혹시 자기가 무슨 전도의 사명을 가진 것처럼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고 가방 들고 성경 들고 거리거리 나가서 소리 지르고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되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분에게 좀 더 잘하고,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과 긍휼함과 온유함과 사랑이 나타나도록 손을 잡아주고, 뭔가 달라져야,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런 것이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소금에다 비유했습니다. 자, 여러분, 소금은 음식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 맛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고등어에다 소금을 뿌리면 고등어 맛을 내야 되는 거지. 근데 소금을 듬뿍 뿌리면 고등어 맛이 죽어버리고 소금 맛이 나는 거잖아요.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는 우리의 언행과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행함으로 인해서 각 사람들이 빛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그 복음의 비밀에 참여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보면, 두기고가 내 사장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두기고는 원래 아시아 사람입니다. 소아시아 사람인데 원래 그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와 골로새에 전달한 그런 그 신실한 제자로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고생을 하기도 한 그런 종입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니라.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골로새 사람들은 지금같이 카톡이나 무슨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소식을 알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 근황을 전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거기서 충실히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전달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골로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여기에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몇 사람이 같이 골로새 형제들과 함께 바울이 있는 곳에 이제 돕기 위해서 왕래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지금 여기 보면 아리스다고가 있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있어요. 1차 전도에서는 마가가 바울과 참석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돌아갔죠. 그래서 2차 여행에 그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려가려고 했을 때 바울이 반대를 했는데 여기서는 마가도 같이 갇혀 있어요.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참 아주 세밀한 메시지입니다. 1차 여행에서 떠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시원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을 잘 영접하라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너희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할례파는 그 할례를 받은 헬라인입니다. 또 여기서 유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봐야 되죠.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이 되었다가 할례까지 받았는데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더욱 돈독한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안부 문안하니라. 같이 감옥으로 들어온 거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그죠? 그 골로새 교회 또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를 세운 개척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그 교회 성도들이 항상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만큼 에바브로는 자기가 개척한 그 지역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14절을 봅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마가. 누가가 항상 동행했네요. 사도행전에서도 바울과 함께 그 전도여행에 참여했었고요. 바울이 항상 몸이 건강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가 동행했던 걸로 알 수 있고요. 데마가 나오는데 데마는 나중에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 바울의 제자 중에 너무 힘들었는가 보죠. 세상을 정말 즐겁게 살다가 복음에 동참하니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때는 데마가 문안을 한다.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이미 여자의 집,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미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또 교회를 개척해 나갔네요. 가정교회가 개척해 나갔고요. 이 편지를 읽은 후에는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 너희도 읽어라. 편지를 여러 통 썼는데 서로 교환하면서 바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키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건 아마 에바브로의 후계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교만하지 말고 네가 부사역자면 부사역자로서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하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했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